할렐루야. 계절의 여왕인 5월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길을 잘 찾는 사람도 있고요. 길을 잘 못 찾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는데요. 보통 이제 남자들이 길을 잘 찾죠. 또 여자분들이 또 길을 잘 못 찾기도 하는데요. 이게 호르몬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손가락을 보면 이 네 번째 손가락이 그 검지보다 이렇게 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방향 감각도 좋고 또 운전도 잘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을 잘 찾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방향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방향 감각. 그래서 이 길을 잘 찾던 사람도 때로는 이렇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길을 잘 알았는데 어느 한순간 길을 못 찾게 되는 그런 아찔한 순간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이렇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면 길을 잘 못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도가 없던 이 과거의 그런 역사를 돌아보면 이 과거의 그 선인들이 길을 찾기 위해 이렇게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방향을 잡기 위해서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낮에는 해, 또 밤에는 별자리였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해를 보면서 길을 찾았고요. 또 밤에는 별자리를 보면서 길을 찾았던 것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발전했던 그런 학문이 뭐냐면 이 천문학입니다. 항상 밤에 별들을 보면서 별자리를 연구하는 이 천문이 최초의 학문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죠. 특별히 이 캄캄한 밤에는 길을 찾기가 더 어려웠는데요. 밤에 이 길을 찾는데 기준이 되었던 것이 북극성이었습니다. 이 별자리도 이렇게 시간이 딱 흐르면서 다 이렇게 쭉 변하거든요. 바뀌거든요. 계절에 따라서 또 이렇게 밤에도 초저녁과 또 이렇게 새벽에 별자리들이 바뀌어 있습니다. 움직이는 것이죠.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기 때문에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 하나의 별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북극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극성을 기준으로 해서 북극성을 보고 북쪽이 어디인지를 판단했던 것이죠. 그러나 또 문제가 있죠. 이 구름이 낀다든지 비가 오는 밤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었겠죠. 그런데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아주 이러한 혁명적인 그러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나침반이 발명되었던 것이죠. 나침반이 발명되면서 항해술의 극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다에서 이렇게 배를 항해하는 이 선원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 이 방향이었습니다. 방향을 찾는 것이었는데요. 밤에는 북극성을 보고 이렇게 찾는다고 했지만 그러나 사실 이것이 상당히 불완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나침반이 발명되면서 이제 방향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먼 거리까지 항해를 하게 되었죠. 원거리 항해가 나침반을 통해서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도 이 방향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길 잃은 배처럼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혼란에 빠지는 것이죠.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5년 전에 그 이석증이라고 하는 증세를 겪었는데요. 이 이석증에 걸리면은 그냥 세상이 빙글빙글 돕니다. 극심한 어지러움증으로 인해서 서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 고통은 사실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그 어지러움 증세를 처음 겪었을 때 저는 그냥 쓰러져 버렸습니다. 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든지 아니면은 어떤 심장 문제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극심한 두려움을 겪었었는데요.
병원에 가보니까 그래도 다행히 이석증이라서 금방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그 귀 속에는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이 반고리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반고리관 안에 이석이라고 하는 아주 미세한 그러한 돌들이 박혀 있는데요. 이 돌들이 반고리관에서 빠져나올 때 이제 평형 감각을 잃고 어지러움증 증세를 겪게 되는 것이, 이것이 이석증입니다. 여러분, 방향을 잃는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 바로 이석증과 같이 우리는 아주 극심한 그날 혼돈을 경험하게 되고요, 우리의 삶에 정말 엄청난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반과 같은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침반과 같은 말씀, 우리 인생의 그 나침반으로 방향을 가르쳐주는 말씀 한 구절 꼽으라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이 두 가지 말씀으로 요약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에 두 가지 맥락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맥락, 이 두 개의 산맥이 있는데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가장 큰 계명,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의 나침반이 가리키는 이 두 개의 방향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나침반의 위쪽 끝, 이 북쪽을 가리키는 이 명령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이 이 나침반의 양쪽 끝 가운데 위쪽 끝이 가리키는 말씀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북극성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쪽 끝이 가리키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개의 명령을 통해 인생의 방향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선과 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선과 악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불의입니까?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선과 의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악이고 불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인간은 선해지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할수록 악해지고 불의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것이에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할수록 인간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고요. 올바른 방향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계시죠. 먼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 보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에서 원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보화가 있는 곳에, 너의 보화가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이 거꾸로도 돼요. 마음이 있는 곳에 보화가 있고요, 보화가 있는 곳에 인간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물로 여길 때, 하나님께 참된 가치와 의미를 둘 때 우리의 마음이 거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보물로, 우리의 기업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리고 선해질 수 있다고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요. 또한 두 번째로 주님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목숨에 해당하는 영어는 soul입니다. soul. soul이 뭐죠? 혼을 말하죠. spirit과 soul이 있는데요. spirit은 영이고요. soul은 혼입니다. 우리 옛 조상들은 혼이 빠져나간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죠. 혼이 빠져나간다? 무슨 의미입니까? 죽는다, 죽고 있다, 죽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말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soul을 목숨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혼을 다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생명을 주게 되죠.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목숨을 바치는 것이 인간의 고귀한 측면입니다. 인간의 고귀한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 자기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정말로 충성을 바치는 대상을 향해서 자신이 정말로 사랑하고 고귀하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 이것이 인간의 고귀한 그러한 본성적 측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는 것이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이 뜻은요, 영어로 보니까 mind입니다. mind.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죠. 사랑하면요,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서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돌려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 한번 적어보세요. 의외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인간 사랑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인간 사랑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죠. 야고보서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을 사랑하는 것, 인간을 향한 사랑, 나의 이웃을 향한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내 옆에 사람을 대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라고요. 편지를 썼습니다. 저의 요청을 하나도 들어주는 게 없어가지고 요청을 썼어요. 제가 예수님의 만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비유를 들면서 가난한 자를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다.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다.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지만 결국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으로 사실은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늘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은 내가 지금 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지금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간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인간에 대한 사랑만 있고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과연 합당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요, 인간에 대한 증오로 끝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서구 역사에서 하나님을 생각에서 밀어낸 무신론적 휴머니즘의 끝은 나치의 유대인 학살과 스탈린의 시베리아 수용소였다고. 여러분, 공산주의가 가장 대표적인 무신론적 휴머니즘입니다. 여러분, 전체주의가 가장 무신론적인, 나치가 가장 무신론적인 그러한 휴머니즘이었다고요. 인간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밀어내버렸어요. 그 결과는요, 대학살이었습니다. 무자비한 그런 학살로 끝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폴포트의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와 모택동의 그런 문화혁명, 2천만 명이 죽어간, 그게 뭐예요? 인간에 대한 증오였어요. 사실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었다라고 그들 자신을 위장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이 나침반을 가지고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방향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침반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아야 해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점점 악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점점 선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인간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합시다.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기 원한다고, 그리고 나의 동료 인간들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내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